한국이 25일 내일 모레죠. 6.25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주 어려운 혼란 중에, 어떻게 보면 위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젊은 무서운 독재자와 조약을 맺었어요. 예. 포괄적인 정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약이다, 이렇게 신문에 표현했더라고요. 쌍방 중에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그래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사적 및 원조를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조약입니다. 예. 극단의 최악의 독재자들이 극단의 술수로 합해서 우리 한국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네. 썸짓하죠.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어서 어느 쪽에도 전쟁이 나면 같이 하겠다. 예. 한미 동맹과 같은 러시아와 북 동맹이 이루어진 것은 섬찟한 얘기입니다. 예. 74년 전에 1950년도에 6.25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에게 액을 복골해서 남쪽을 치겠다는 전쟁을 승낙받았죠. 그래서 무기를 대준 거예요. 그리고 모택동이 중공군을 보내서 엄청난 군사로 인해 전술을 통해서 한국을 먹으려고, 점령하려고 그랬죠. 예. 6.25 전쟁 하게 되면 전신이 번쩍 듭니다. 아,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우린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안전해요. 그러나 한국은, 조국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뿌리잖아요.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잊겠는가.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6.25를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는 안 된다. 6.25 전쟁, 이지랴, 어찌 우리 이 악한, 이 악을 잊겠느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지랴, 어찌 우리 이 은혜를,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 이지랴, 어찌 우리 이 악을, 이지랴, 어찌 우리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6.25는 북침이다, 남쪽이 북쪽을 침범한 거다라고 믿고 믿으려고 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참 슬픈 현상. 왜 이럴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강원도 철원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 앞이 바로 철도길이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저 길 있는 것처럼 철도길이었어요. 그런데 6.25가 나기 두세 달 전부터 어슬어슬한 저녁이면은, 잘 안 보이는 저녁이면은 기차가 내려오는데 그 기차에 탱크, 대포, 야포, 오토바이, 기관창, 무기들이 그냥 내려가고 인민군들이 까뜩까뜩 차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저는 어린 때 꼬마 시절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면 인민군들이 손을 흔들어 줘요. 그렇게 한 두세 달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갔어요. 저는 어릴 때 김일성 빠질 달고 다녔어요. 학교 다녔을 때. 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다 모아놓고 전쟁이 났다. 남쪽에 이승만이 군대가 개성을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려줘도 계속 치러 올라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치고 내려갔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했다.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마라. 학교 오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 바치 달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끝났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저녁마다 우리 어머니를 지역 반상회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공산당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자아 비판을 하게 돼요. 자아 비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게 싫어서.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더구나 안 맞잖아요. 쉬니까 어머니가 아주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예. 6.25는 북침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남침하는 걸 보았어요. 예. 1952년에 5월 달에 저희는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어요. 그때까지 철원 저의 고향이 지금 휴전선에 맨 마지막 남방 한계선이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만원경을 보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까지 철원은 전쟁의 중심지였어요. 백마고지 뭐다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인민군, 국군, 유엔군, 중공군이 매달 바뀌는 거예요. 매달 바뀌어. 우리 집 연못가에서 국군이 공산당을 붙여놓고 멀리서 총을 쏘고 봤어요. 비참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착착착착 하고 나가자 타타타타 하면 그냥 무서워요. 저는 철이 없어서 그 전투기가 가면 논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총 그 껍질 이런 것들이 아직 뜨뜻해. 뜨뜻해. 열기가 있어. 그거 주워다가 총대를 메고 살았어요. 그렇게 장난했어요. 6.25의 실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B-29 비행기가 오면 이 비행기는 가질 않아요. 계속 2시간을 배면서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웅 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저하고 너희 바로 위에 누님이 같이 있었는데 꽝 해가지고 우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때리려고 내려온 게 옆에 논에 떨어졌어. 그래서 없던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생겼더라. 그만큼 무서워. 저 어제 아내는 가끔 6.25 때 얘기, 피난 다니던 얘기 같이 하고 있어. 예. 인민군들이 우리가 숨어 있는 데서 들어와가지고 숨겨달라고. 그럴 때
이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총을 쏘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영어를 좀 하시거든요. 그때 공부하면서 You are not the communist. 우리 커뮤니스트 종산당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미군이 빨리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어. 그런데 그 나오니까 집에다 대고 인민군 젊은 아이들이 뭘 알아요? 끌려 나온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막 나오는데 그냥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끔찍한 현상을 우리가 겪었어요. 6.25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이지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 한국을 보호하셔서 이지랴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있겠느냐. 김일성의 개인적인 야욕으로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 6.25예요. 그래요.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전쟁범이 누구냐?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의 악의 원흉이에요. 악의 근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김일성, 장군, 스탈린 대원수,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평화와 인민군의 노래. 씩씩하지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만큼. 그랬어요. 거의 부산만 남았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나라 가지고 망하게 생겼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불가능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딱 결정해서 미군 파병, 유엔군 파병 이래가지고 그 삽시간에 유엔군들이 달려온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면 이지랴 어찌 우리 이 은혜를. 요즘에 한국에서 쓴 그 글들을 보면 참 때로 희한하게 이해 못할 말들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에는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분명한 강한 결단력과 국제 감각이 분명한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투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남쪽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공산주의를 모르는,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마구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기 고모부를 붙잡아다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이복형을 그냥 공항에서 그냥 쏴 죽이고, 죽게 만들고, 총살해버리고,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김정은이에요. 백성들을 다 혹한 거지들로 만들고, 그리고 독재하는 게 지금 북한이에요. 그걸 다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북한이 좋다고. 공산당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친히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공산당은 질려버려요. 교인들 다 죽이고, 교회다 불살르고,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평양에 장대철 교회가 제일 먼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된 교회가 장대철 교회예요. 그거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꽃다발 바치고 거기다 전하게 하고, 이게 할 짓입니까? 인류 역사상 어떤 독재자도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어요. 백성들을 절시켜요. 그리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두 번째, 영생하는 존재야.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생. 우리가 지금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교제의 대상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되 내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발전시키되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지 말아라. 그것이 선악과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너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고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이에요. 예.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있다. 마귀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 마귀 이 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이거는 항상 이 예수님 따라갈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요. 예. 마귀는 뭐라고 해요? 선악과 먹어. 안 죽어.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마라. 죽어. 그런데 마귀는 먹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결국은 마귀 따라서 우리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죠. 남편 먹고 자기도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그래서 인간에게 죄, 악, 저주, 눈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욕을 따라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항상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오늘은 좀 교회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줘요. 그러나 아니야 하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이게 선택과 결단이 자유의지. 그런데 선악과를 범위를 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안에서 살아라. 선악과 먹고 네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그러지 말라. 이것이 마귀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시냐? 명예심. 나한테 절하라. 내가 이걸 주겠다. 권세. 물질,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인간을 덮칩니다. 어디나 이것이 세 가지.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이 크게는 대통령들. 지금 두 영감님들이 서로 하겠다고 미국은 야단했잖아요. 이 큰 미국에 저 두 분밖에 없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한국도 지금 난리. 어느 나라 다 그래요. 왜?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돈, 명예, 권세, 물질,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네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의 원칙이
개인적인 삶에서나 국가와 민족의 사회에서나 정치에서나 똑같아요. 똑같아. 예, 똑같아. 이 범위를 넘지 말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축복 주신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돼서 인간에게 저주가 온다. 이것이 선택과 결단이에요. 예, 결단. 정치 제도에서 제가 여러분 좀 까다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런데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신앙경제로 잘 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북한은 거지야.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신앙경제로 번성해. 잘 살게 되니까 문제가 뭐가 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현상이 잘 살 때에서 세계 6대, 5대 6대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어.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안타까워요. 여기에 반해서 공산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는 균등 분배. 서로 분배해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균등 분배.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아, 뭐자. 우리 다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균등하게 살면 이상적이다. 아,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아, 그래서 공산당으로 젊은 사람들, 지성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스탈린, 칼 막스, 모택동, 김일성 전부 다 저만 배불러. 저만 배불러. 백성들은 다 거지요. 이걸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예. 공산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백성들은 다 평등하다 해놓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지금 북한의 실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도망가서 압록강에다 물에 빠져 죽고, 도망가서 물에 빠져 죽고,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도 젊은 사람들, 지성인들이 그쪽이 좋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같이 균등하게, 평화롭게 같이 살자. 아,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강도야. 북한의 백성들은 강도받은 백성들이에요. 예. 언제 어느 때 치고 들어올지. 거기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 인권이라. 말 한마디로 그냥 총살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며칠 전에 여행했잖아요. 네. 플로리다의 데이토나 비치 그쪽에 들려서 아침에 바닷가를 좀 거닐었어요. 아, 바다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얀 새들, 요만한 새들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 새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해변에 물이 들어오니까 찰럭찰럭 하면서 물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잖아요. 그리고 하얀 물이 생겼는데 새들이 거기서 하더니 휙 나가가지고 이만한 고기를 하나 탁 물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뭐 손도 할 데 없잖아요. 그냥 날아가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맥히니까 또 가지고 꿀꺽 해서 통째로 다 맥혀. 그걸 내가 보고 야, 좀 신기하다. 어떻게 그 물결 속에 고기가 있는 게 보여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 새는 보여. 그래서 탁 쳐가지고 확 먹어버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 먹혀버릴지 몰라. Be careful.
watch out!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하고, 마귀가, 공산주의, 마귀의 사상은 전부 공산주의는 마귀예요. 마귀는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유실론과 무실론이 같이 갈 수가 없어.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갈 수가 없어. 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에 간증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는다? 모든 인간 한 번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거로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 나이에 상관없어. 인간은 모두 죽는다. 나도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다음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져요. 그런 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어. 영생은 하되 지옥에서 영생하는. 그거 알아야 돼요. 영생은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서 영생하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면 면류관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지금 김일성이, 스탈린이, 모택동이, 주울레 다 쨍쨍하던 사람들이야 다 같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복음주의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 그 잠시 세상에 몇 년 영화를 누리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지금 껄껄하고 있어요. 원래 김일성이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 부모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 참 한국의 백성들이 분별이 없고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 예.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투표를 해보면 좌쪽으로 가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투표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좌경화요. 북쪽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예, 결국은 그거예요. 좌파들에게 끌려가요. 놀라운 것은 목사들도 좌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북쪽이 좋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게 정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신앙 얘기입니다. 신앙 얘기예요. 예, 저를 목사님은 정치하십니까? 아니에요. 정치 얘기 아니라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쪽이냐? 그래서 번성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잘 살게 되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의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것이 한국을 번성시킨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뭡니까? 공산화. 서로 다 잘 살자. 균등하게 살자. 그러나 뚱보 돼지는 저만 다 알더라. 백성은 다 거지야.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쪽이 좋다.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죠. 예.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참 똑똑하고 좋은 민족이지만 어딘가 한이 있어. 예. 그 왜 그런가? 뭐 중국에 시달리고 몽고에 시달리고 일본에 시달리고 그렇게 시달리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한이 있다고. 우리 한국의 민족의 노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이게 뭐야? 어딘가 민족의 노래지만 한이 섞여 있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발병이 난다. 이 한이 있다. 이 한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따져가면 나를 버리고 갔다. 나에게 약자의식이 있어.
한이 있어. 버림받았다는 한이 있어. 그래서 어딘가 약자가 버림받았던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한을 품은 민족이 한의 한계를 넘어. 제가 보기에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재명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런데 투표해보면 그쪽으로 가요. 이 한이 있었어요. 그가 억울하다. 뭐 한이 있다. 이런 마음의 인식이 있어서 뭐 저를 잡으려고 난리를 치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뭐 아무 때나 죽으면 죽죠. 예. 예. 버림받은 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분별력이 없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래서 한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나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거 아시죠?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예요. 역사상 최고의 왕. 금이야. 금, 머리에 금이야. 예. 그런데 교만에 빠졌어. 하루아침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됩니다. 그거 아시죠? 짐승이 돼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짐승이 되고, 짐승으로 완전히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살아. 그리고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기물을 다 뺏어왔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1000명이 넘는 귀족들과, 잘 들으세요, 파티를 했어. 파티를 했는데 벽에 보니까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 고관 대적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게 뭐야? 다니엘을 불렀죠. 다니엘이 해서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끝이야.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끝이야.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시다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판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드셨어요. 다시는 바벨론 땅은, 그런데 바벨론 땅이 세계 중심이고 제일 옥토에 좋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마다 바벨론 땅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누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바벨론에다가 자기 서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31살에 죽었어요. 네. 요 30년 전에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 있죠. 그가 번성해가지고 바벨론을 세계 중심으로 삼겠다고 야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한테 죽임을 당해버렸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찾으시는 사람, 이 땅의 파멸을 보면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비누하스. 비누하스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의 꼬임에 빠져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우상 제사를 펴놓고, 뭐 지금 말로 하면 술 파티, 그냥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란을 행하고 방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3,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비누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이스라엘 청년이 모압의 예쁜 여자를 데리고 껴안고 자기 침상으로 가서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 침상에 들어가서 칼로 확 찔러버렸어. 그랬더니 세상 말로 두 연놈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재밌죠? 현 목집사님만 웃나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비느하스를 기뻐하셨다고. 악을, 죄를, 타락을 막아내는 사람. 그래서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누구야? 비느하스. 그래서 진노를 풀으셨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해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80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 800대 1. 그래서 누구가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가지고 갈멜산에서 대적하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해봐.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는 바알 제사장들이 800명이야. 여기는 엘리야 하나야. 근데 아무리 칼춤을 추고 해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많이 붓고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불이 확 내려와서 다 진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야 깨닫고 이 바알신은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엘리야 한 사람이 800명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이게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비느하스. 이 사람을 찾는다 이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오. 나도 비느하스가 될 수 있다. 나도 엘리야가 될 수가 있다. 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주머니고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직 가진 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성을 쌓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 다른 종교도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딴 소리예요 목사들이. 예. 기독교 신앙은 윤리도덕이 아니야. 윤리도덕을 믿으려면 공자 믿으면 돼요. 예. 철학 믿으려면 소크라테스 믿으면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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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려 싶을까? 말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그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가 살아서 내가 속한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 내가 비느하스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엘리야가 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성 오직 예수의 복음이 무너져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 다 무너뜨렸어. 그리고 더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내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요. 파수꾼의 사명, 나팔수의 사명, 지금 마귀가 막 달려들어와. 그걸 파수꾼에 막아내고 따따따 하고 나팔 불고 백성들을 일깨우고 구원하는 그 역할을 주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이 있고 마귀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6.25 전쟁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 백성들이 어리석어. 그래서 그저 나가서
사먹고 즐기고 방탕하고, 안타까워요. 교회는 교회대로 무력해지고, 목사들이 왕노릇하고,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최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아니에요. 그게 오늘의 현실. 오늘 우리는 다시 비누아스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한국을 다시 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한국에 뭐예요? 개구리들이 다시 울어야 돼. 개구리들이 다시 울어야 돼. 무슨 개구리가? 청와대 옆에 뒷산에 삼각산 있잖아요. 그 삼각산에 기도가 많아서 개굴개굴개굴 멀리서 들리면 개굴개굴개굴 들려요. 그 개구리들이 울어서 한국을 살린 거예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산 올라가는데, 뒷산에 올라가는데, 막 거기서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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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들은 저것들 뭐야? 나갔다 와. 그 포가 갔다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박정희 각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 쫓아버릴까요? 아니야, 그냥 둬. 그래서 그냥 둔 거예요. 그게 삼각산 기도, 개구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장로 대통령이 와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뒀는데 장로 대통령은 삼각산 기도를 없애버렸어. 누군지 아시겠노?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한국이 저렇게 부유하게 되고 강국이 되었다. 그런데 먹을만 하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다시 지금 한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것을 다시 살리려면 다시 비누아스가 일어나고, 엘리야가 일어나고, 에스겔이 일어나고, 그래서 삼각산이 다시 개구리가 울어야 되고,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기도해야 되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기도해야 된다는 오늘 시급한 상황이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래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나는 오늘 뜻있는 성도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럼 아멘 크게 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요. 가장 강한 능력 파워가 어디냐? 기도예요. 매일 빼놓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살아있는 성도냐? 죽어있는 성도냐? 묻히기만 성도냐?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냐? 교회는 다니면서 좌파 사상으로 가득해 있고, 목사라고 성직을 받으면서도 좌파 목사들이 많고,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요. 마음대로 했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나라 망쳐서는 안 된다. 조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누구? 비누아스. 오늘의 누구? 엘리야. 오늘의 누구? 개구리. 삼각산의 개구리. 오늘 누구? 백사장에 10만 명. 오늘 누구?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거기에 내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국이 저렇게 번성했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또 결탁해가지고 6.25 직전의 상황으로 찌고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너무너무 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대한민국에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강 집사님 일어나시고 같이 일어나시고 이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같이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서 세상을 비느하스가 되게 하시고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비느하스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개구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강 백사장의 10만 명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의도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25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뜻깊은 74년에 아버지 하나님 74의 6.25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6.25의 전쟁의 징조가 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비느하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개구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신목 백사장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의도 광장의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아파트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6.25와 똑같은 저 현상으로 지금 푸틴과 김정일이 아버지 하나님과 김정은이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비느하스가 되게 하시고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 같이 찬양합니다.